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정치적 이슬람의 뿌리를 뽑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더 게이트웨이 펀딧이 3월 9일 정치적 무슬림을 완전히 싹쓸이해야 한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역사가 마침내 지구를 오염시키는 가장 사악한 이념 중 하나인 정치적 이슬람을 파괴할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란의 피해 굶주린 물라 정권, 즉 중세 야망과 테러의 암흑 요새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이는 전 세계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는 사회가 신이 부여한 권리 아래 자유로운 남녀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알라의 소위 법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는 끔찍한 사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4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아야톨라들은 자국민을 잔혹하게 억압하는 동시에 세계 지하드와 이슬람 테러의 본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1983년 베이루트 폭탄 테러로 미국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부터 헤즈볼라, 하마스, 심지어 알카에다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에 이르기까지 테헤란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그 너머까지 증오를 치명적인 전염병처럼 퍼뜨려 왔습니다. 이러한 폭군들이 몰락한다면 자유세계는 반드시 그 순간을 포착하여 정치적 이슬람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교도 학살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인종학살적이고 반유대주의적 죽음의 숭배 집단의 중심지입니다. 옹호론자들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들 자신의 경전이 이를 증명합니다. 소위 진품으로 알려진 사히흐 부하리에 나오는 악명 높은 돌과 나무 하디스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심지어 바위와 나무조차도 숨어있는 유대인을 밀고하여 무슬림이 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마스와 극단주의 설교자들은 오늘날에도 이러한 허황된 말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공격을 정당화하고 대량 학살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류 학자들은 이를 종말론적인 이야기라고 일축하려 하지만 지하디스트들은 이제 현재 살인을 자행할 수 있는 구실로 삼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슬람, 즉 이슬람주의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이며 반인륜적입니다. 여성에 대한 채찍질, 배교자에 대한 공개교수용 2026년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의 파트와는 대량 학살을 용인했습니다. 이라는 광생주의가 이성과 자유를 대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 악몽과 같은 정권이 사라진다면 엄청난 공백이 생길 것이고 서방은 그 공백을 지체 없이 전면적인 지적, 법적, 문화적 공세로 메워야 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이러한 독곡물을 퇴출시키고 후원국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며 학교에서 교리에 대한 진정한 비판적 사고를 가르쳐야 하지만 국제기구에 그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국제기구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을 이슬람 혐오라고 외치는 생각 없는 좌파들과는 달리 우리는 이슬람 자체나 모든 무슬림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중상모략입니다. 정치적 이슬람 시아파 회교도 뒤에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체 사상이 또아리 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폭력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늠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 아말렉 족속을 멸절시키는 것 등. 하지만 기독교는 발전하고 개혁되어 현대 세계에 합류했습니다. 개혁가들이 나서서 가장 잔혹한 부분들을 마치 부끄러운 공용 유물처럼 역사책 속에 처박아 버린다면 이슬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이슬람, 즉 무슬림 형제단이 조장하는 전체주의적 이슬람, 사이히드 쿠투베 지하드 교범, 유대인 학살을 촉구하는 1988년 하마스 헌장은 단지 증오와 살인의 기계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표현의 자유, 문명화된 삶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법이 알라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의미할 때 논쟁도 타협도 없습니다. 오직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복잡함이라는 변명 뒤에 숨는 것은 이제 그만둬야 할 때입니다. 정치적 이슬람은 살인을 끊임없이 선동하는 것이며 유대인은 우주의 적으로 규정하고 살해를 부추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나치즘을 불법화했듯이 서방도 이 이념을 불법화해야 합니다. 이 편협함이 아니라 상식이며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 대법원의 브랜든버그 대 오하이오 사건 1969년 판례를 보십시오. 임박한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발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모스크와 거리에서
유대인을 죽여라 이교도에게 죽음이란 구호를 용인하는 걸까요? 무슬림 또한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신앙이 사적인 영역일 뿐이고 광신자들이 휘두르는 신정체제의 채찍이 아닌 세상 말입니다. 이란의 성직자 정권의 몰락은 진정한 르네상스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선동에 대한 더욱 강력한 법률 제정, 테러 지원자에 대한 무관용 정책, 그리고 교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교육이 그 예입니다. 아야톨라들이 몰락한다면 정치적 이슬람도 그들과 함께 영원히 몰락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사과도 나약함도 없습니다. 이제 승리할 때입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과 전쟁센터, 센터 온 컨시언스 앤 워의 마이크 프라이스너 사무국장은 X에 이렇게 썼습니다. 대중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가 이란 파병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미국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란과의 전쟁은 정치적 무슬림 파괴가 아니라 오로지 이스라엘의 지역 의제를 관철하기 위한 비도덕적 행위로 보는 군인이 아직도 상당수 있습니다. 3월 1일부로 사무총장직을 맡은 프라이스너는 9.11 테러 직전에 미 육군에 입대하여 2003년 이라크 침공작전에 참전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전쟁 반대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전화 상담을 통해 이라크 침공 직전 몇 주 동안과 맞먹는 대규모 동원 움직임이 감지된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서는 또한 파병 부대에 소속된 한 군인의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의 지휘관이 임무에 대한 열정을 북돋기 위해 이 작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주 초 군종자유재단 MRFF가 공개한 내용과 매우 유사합니다. 제로헤지의 기고자 블루 애플스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며칠 만에 MRFF 군종자유재단은 40개의 부대의 병사들로부터 100건이 넘는 불만을 접수했는데 이들은 지휘관들이 이란과의 전쟁에 대한 신학적인 합리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지휘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아 이란에서 아마겟돈을 일으키고 그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을 쏘도록 선택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적 무슬림을 제거하는 것이지 예수의 재림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닙니다.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이 신병 모집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 전쟁의 목적은 이란의 정치적 무슬림을 제거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무슬림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란의 정치적 무슬림 뒤에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주체 사상이 있습니다. 정치적 무슬림을 제거하려면 중국 공산당과 북한 주체 사상을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미국이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미국을 도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